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우리 김선희 집사님 수술 후에 회복 이렇게 한 2주 동안 하시고 아직도 몸이 좀 불편하실 때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또 사명을 감당하느라고 참 수고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은 올라갈 때보다도 내려올 때 조심해야 된다. 인생은 드러나는 앞모습보다도 돌아서는 뒷모습이 아름다워야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번 월드컵에서 독일이 우승했죠. 이 독일 속담에 끝이 좋으면 모든 것이 좋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작이 힘들고 또 과정이 좀 힘들다 할지라도 끝이 마무리가 잘 되고 행복한 것, 끝이 풍성한 것, 이게 사실은 인생을 잘 사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에 보면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참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죠. 17살 때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낯선 상인들 손에 팔려가고 13년 동안 이집트까지 가가지고 얼마나 고생했어요. 요셉의 인생을 보면은 시작이 참 힘들고 과정도 힘들었는데 그러나 요셉은 그런 고난과 시험과 배고픔과 눈물의 세월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었을 때에 나중에 요셉의 인생을 보면은 자기를 팔았던 형들을 용서하고 지난날 자기가 받았던 그 고난이 하나님께서 주신 나를 연단시키기 위한 고난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가족들을 사랑으로 품는 그런 아름다운 생을 살다가 마지막에 죽을 때는 자기 후손들이 언젠가 애굽에서 나갈 때는 자기의 이 유골도 꼭 가져가서 고향 땅에 묻어달라고 할 정도로 그는 아름다운 인생을 마무리했던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을 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때문에 오랫동안 왕권을 이어받아가지고 세상의 온갖 부귀와 영광을 다 누렸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끝이 마지막이 그의 인생의 그 후반부가 참 가슴 아플 정도로 좋지 않게 마무리를 했던 그런 인물이었던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너무 실망한 나머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네가 나의 언약과 내가 네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결단코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 하면 우리는 생각하기를 지혜로운 사람, 솔로몬 하면은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던 사람으로 우리는 늘 기억하고 있는데 그의 인생의 말년에 가서 오히려 솔로몬은 지혜와는 관계없는 어리석은 삶을 사는 사람의 모습으로 바뀌어요. 솔로몬은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사람이 그의 말년은 오히려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인생이 되고 말았던 것을 보면서 역시 우리는 살아가면서 인생의 마무리를 잘하며 사는 것, 우리의 인생의 끝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을 만한 그런 인생의 마무리를 짓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솔로몬처럼 이 마무리가 좋지 않은 인생이 아니라 요셉처럼 말할 수 없는 억울함, 누명도 겪고 고통도 겪었지만은 그의 인생을 믿음으로 마무리했던 이 요셉의 인생, 이걸 우리가 오늘 기억하고 배워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인생의 뒷모습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인생의 뒷모습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한결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인격도 한결같아야 되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삶도 한결같은 모습으로 살아야 마지막까지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 부침이 있어요. 어떨 때는 성령 충만하고 또 영적으로 힘이 강건할 때도 있지만은 어떨 때는 영적으로 약해지고 또 시험에 들기도 하고 또 고민도 하고 또 믿음이 좀 떨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신앙의 부침이 조금 있어도 우리 신앙인들이 한결같은 믿음 생활을 하려면은 결정적으로 중요한 때에 잡아야 될 것을 잡는 사람은 괜찮다 이 말이에요. 결정적으로 중요할 때에 잡아야 될 것, 취해야 될 것을 취하지 않고 잡지 않으면은요 결국은 무너지는 것이 한순간이에요. 오늘 솔로몬이 그랬다 이 말입니다. 솔로몬의 끝이 왜 안 좋았느냐? 그것은 바로 그의 처음과 그의 나중이 너무도 달랐다는 데서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셨다 그랬어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요, 그 앞에 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이켰다고 했어요. 그러면 가만 보세요. 솔로몬의 생애에 마음을 돌이킨 게 이 두 번 있어요. 하나는 뭔가 하면은요, 솔로몬이 많은 이 아내를 받아들였잖아요. 그 앞에 보면은 솔로몬이 받은 아내가 후궁이 700이고 첩이 300명이니까 1000명이잖아요. 1000명. 예. 살아보면요, 여러분, 그렇죠. 여자 한 사람도 힘들어요. 예. 장로님, 그렇죠? 아닙니까? 장로님, 그 다른 여자도 다 감당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솔로몬이 1000명을 어떻게 관리하겠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솔로몬이 이 많은 여인들을 주변에 있는 나라들하고 다 정략 결혼해서 받아들였는데 여인들만 온 것이 아니고 그 여인들이 본국에 섬기던 우상까지 다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4절에 보니까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이제는요 솔로몬이 스스로 마음을 돌이켰다 이 말이에요. 좋은 방향으로 돌이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방향으로 돌이켰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신앙의 변질이 이와 같이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솔로몬이 이런 사람 아니었어요. 그의 아버지 다윗의 후광을 입고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에 오늘 열왕기상 11장 그 앞에 보면 열왕기상 3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기드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어요? 왕은 작은 아이라 출입하는 법을 모르는 이런 어린 사람이고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이 많은 백성들을 내가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이 많은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뭘 줬어요? 지혜를 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솔로몬의 지혜의 배경에는 솔로몬이 그만큼 겸손한 삶을 살았다 이 말이에요. 예전에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솔로몬이 그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과 법들을 버리고 온갖 우상들을 다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땅에다가 온갖 우상들을 다 신전을 세우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우상을 섬기게 하는데 앞장서게 됐다는 것. 이게 솔로몬의 말년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처음과 달랐던 사람, 이 솔로몬의 신앙의 변질이 결국은 자신의 영혼을 병들게 했고 자신의 가정을 병들게 했고 자신의 가문을 병들게 했고
전체는 이스라엘 전체를 영적으로 오염시키는데 앞장서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나중이 처음과 달라지면은요, 하나님은 쓰실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을.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몇 사람 있는데, 사실은 제가 오늘 이 열왕기상 11장을 설교하려고 한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역대하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했는데, 이스라엘의 세 번째, 유다의 세 번째 왕이 아사 왕이었는데요, 이 아사 왕도 처음에는 너무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마지막에 아사 왕이 신앙이 변질이 되어가지고 100만의 이집트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아사 왕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겨냈는데요, 북쪽 이스라엘, 나눠져 있는 북쪽 이스라엘이 조금 힘을 가지고 자기를 침략한다고 해서 놀래가지고 아람 왕한테 가서 모든 금은을 바쳐가면서 우리 도와달라고 했어요. 이게 바로 누구의 모습이냐? 아사 왕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이처럼 신앙의 처음과 나중이 달라서 결국은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결국은 하나님의 그 은혜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신약에 보면은 바울과 함께 선교사에게 헌신했던 데마라는 사람도 그런 사람이에요. 데마도 처음에는 열심히 사도 바울을 도와서 하나님의 그 선교사에게 동참하다가 나중에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의 곁을 떠나고 신앙의 길에서 떠났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믿음의 생활은 한결같아야 돼요. 조금 힘든 부분이 있어도요, 잘 극복하면서 끝까지 우리 믿음의 경주를 해야 돼요. 이게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중요한 교훈은 뭐냐면은 영적으로 좋지 않은 것은 멀리해야 된다. 제가 어떤 글에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는 꼭 두 가지 그림자가 꼭 같이 온다 그래요. 하나는 뭐냐? 축복의 그림자. 또 다른 하나는 뭐냐? 저주의 그림자. 이게 따로따로 오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같이 오는 거예요. 내가 두 가지 그림자가 왔을 때 무엇을 선택하는자에 따라서 축복이 되고 무엇을 선택하는 자에 따라서 영적인 실패자가 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이 있고 축복과 저주가 있다 그랬어요.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두 가지 그림자가 왔어요. 하나는 축복의 그림자가 왔고 하나는 저주의 그림자가 왔는데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 몫이에요. 하나님께서 일일이는 축복만 선택해야 된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선택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선택 안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하나님과 사탄은 항상 같이 사역한다. 이런 말. 좀 이상한 것 같죠? 어떻게 하나님하고 사탄이 같이 사역하나? 그런데요, 하나님과 사탄이 같이 사역하는 건 맞아요. 순간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 앞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는가 하면은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이 너무 또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지 않나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도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이걸 알게 해주셨다 그랬어요. 얼마나 큰 영적인 은혜를 베드로가 겪었어요.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인가를 그때로부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가 주여 그러지 마옵소서. 결단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주님의 그 사역을 막았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은 사탄아 내 앞에서 물러가라. 한순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런 큰 은혜를 누리는 것도
한순간에 베드로가 사탄처럼 되어버린 것도 한순간이에요, 여러분. 축복의 그림자와 저주의 그림자는 그래서 같이 있는 거예요. 선택은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하는 그 선택이에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축복해 주기를 원했어요. 솔로몬을 통하여 다윗의 그 왕위가 끊임없이 후손들에게 이어지기를 원했던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솔로몬이 그러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율례 버리고 마음을 변질시켜 가지고 하나님에게서 떠나고 온갖 우상을 앞장서서 섬기는 이런 모습들이 솔로몬에게 있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어져 버리고,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끝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려면요, 매일매일 우리들의 삶 속에서 정결하고 성결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힘을 써요. 이쯤 되면 솔로몬은요, 영적으로 병들어도 심각하게 병드는 거예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 말이죠, 스쳐가는 생각들조차도 사실은요, 여러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하루에 얼마나 많은 생각들을 하고 살아요. 저는 주기철 목사님 쓴 그 찬송시에 보면은요, 주님 오시는 그날만 바라보고 날마다 주님만 생각하고 싶다는 그 고백의 찬송시를 내가 생각하면은요, 나는 어떻게 주기철 목사님 저렇게 될 수가 없을까? 정말 주님만을 생각하며 살 수는 없을까?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고 스쳐 지나가는 생각 속에 죄악의 생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불순종의 생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영혼을 병들게 하는 생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근데 이 생각들을 끊어버리지 못하면은 이 생각이 내 마음을 점령하게 되고 내 마음에 점령한 그 죄의 생각들이 나로 하여금 죄의 실천에 옮기게 만들어요. 솔로몬도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죄라고 하는 것은요, 한쪽 문을 열어주면요, 다음 문을 또 열어줘야 돼요. 그 다음 문을 또 열어줘야 돼요. 이 여자의 마음을 받아주기 시작하면요, 솔로몬은 할 수 없이 제2, 제3 계속적으로 받아줘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부끄러운 고백 두 가지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뭔가 하면요, 저는 목사였지만은 오랫동안 여러분 오늘의 운세라고 하는 거 있죠. 이래 한인 잡지대 같은 데 보면은 소띠, 개띠, 오늘의 운세 62년생, 74년생 뭐 이래가 나오잖아요. 나 한동안에 그거 굉장히 많이 봤어요. 오랫동안. 목사가 오늘의 띠, 금년의 운세를 봤다니까. 그거 보고, 물론 뭐 그거 보고 내가 믿은 건 아니지만은 그건 재미삼아 본 거예요. 심심풀이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에게 그것이 안 좋다는 것을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저는 그 다음부터 몇 년 전부터 아예 그쪽을 쳐다보지도 않아요. 또 한 가지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자면은, 인터넷에서 보면은 여러분 다음에 들어가 보면 뭐 사람들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뭐 이야기하고 막 써놓은 거 있죠. 그거 보면 재밌어. 남의 가정사 이야기들, 온갖 이야기들.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거는 옳지 않다면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그는 그 다음부터는 아예 그쪽을 쳐다보지도 않아요. 왜? 그거 보니까 재밌는 걸 떠나가지고 내 영적으로 굉장히 오염되고 좋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 속에, 삶 속에도 여러분들의 영혼을 공격하는 요소들이 우리들의 생활 속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걸 여러분들이 끊어야 돼요. 버려야 돼요. 여러분의 영혼의 성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지켜야 돼요. 솔로몬은 거기서 실패했기 때문에 인생의 아름다운 모습을 남기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기준이 있어요.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앞에서 쓰임받기를 원하잖아요. 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쓰고 싶어요. 당신의 사역을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여러분을 쓰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비유를 들어준 거 있어요. 뭔가 하면은 큰 집에는 큰 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요 깨끗한 그릇을 쓰세요. 여러분 다 큰 그릇 되고 싶죠? 질그릇 되기는 싫잖아요. 그런데 큰 그릇, 은그릇, 질그릇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결한 자를 쓰세요. 그래서 우리 멜번 중앙교회가 계속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주님 앞에서 우리의 성결의 문제를 놓고 고민하고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성결하지 않는데도 붕댈 수가 있어요. 거룩하지 않는데도 모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성결하고 거룩함이 우선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저는 우리 집 앞에 차 세워둘 때 참 고민이 많은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 봉고차 있죠. 교회에 또 카니발차 있죠. 제가 또 저희 차 2대 있죠. 차 4대가 그 앞에 서는데 스페이스는 있어요. 차 세울 만한 스페이스는 있어요. 문제는 희한하게 우리 그 옥스포드 스트리트에는요 나무가 이렇게 다 있는데 우리 집 앞에 나무에 집중적으로 새가 살아요. 그래서 김선희 집사님 저한테 그랬죠. 아침에 제가 김선희 집사님과 새벽기도 말씀을 전할 때에 목사님 정말 새소리가 너무 많이 들린다고. 한국에 있는 교인들도 그래요. 어떨 때 이래 전화하다 보면 목사님 새소리가 참 잘 들리네요 그래요. 저는요 누가 새소리를 아름답다 했던가 나 미치겠어요. 새소리 때문에 미치겠는 것이 아니고 그 새가 새도록 떡을 사가지고 아주 줄줄이 차들을 더럽히는데 이거는 세차장 가가지고 한번 깨끗이 한 4불 내고 씻고 오잖아요. 딱 3시간 지나면 완전히 엉망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어떨 때는 제가 그렇게 했다니까요. 공기총 좀 살라 그래서. 근데 좀 새를 좀 잡으려고. 네. 그런데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지나가던 새가 머리에 똥을 사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만 새가 내 머리 위에 집을 짓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악이 찾아와 구체적으로 자리를 잡으면 그때부터 불행이 싹틉니다. 죄의 새가 내 머리에 집을 지으려고 할 때는 반드시 세차게 머리를 흔들어서 죄의 새를 쫓아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이 주는 중요한 교훈은 뭐냐면요. 결국은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젊었을 때나 중년이나 장년이나 노년이나 우리 인생에 정말 의미 있는 것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솔로몬의 말년에는요 우상숭배고 엉망이었지만은 그래도 그 삶 자체에는요 육체의 눈으로 보면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화려한 궁전에서 또 솔로몬 당시에 그 지혜를 가지고 얼마나 장사를 잘했어요.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에서 교육을 하러 들어왔고, 그리고 솔로몬의 그 지혜를 듣기 위해서 많은 나라들이 뇌물을 가지고 바쳤고, 그런데 솔로몬의 생애의 말년은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며 살았어요. 다시 말해서 그의 인생에 의미가 없는 후반부를 보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의미 있는 일을 찾아서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교회 다니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의미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우리는 살아야 돼요.
많이 가졌다고 해서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많이 배웠다고 해서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 주님 앞에 소망의 뿌리를 내리고 의미 있는 일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찾아야 돼요. 솔로몬이 그렇게 많은 축복을 누리면서도 솔로몬이 마지막에 내린 인생의 결론이 뭡니까? 전도서 1장 1절에 나오잖아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랬어요. 왜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정말 주님 안에서 의미 있는 인생을 못 살기 때문에 헛된 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정말 우리 인생이 헛됩니까? 아니에요. 헛되지 않고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의미 있는 일을 찾아서 행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이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세명형제, 얼마나 세명형제를 내가 그리워했는지 몰라요. 우리 세명형제는 제가 타스마니아에 있을 때부터 제가 같은 교회에서 우리 같이 참 믿음 생활을 했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지셔가지고 너무 놀래가지고 한국 가서 또 아버지 곁에서 병간호도 하시고 도와도 주시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왔는데, 세명형제가 없으니까 당장 뭐가 좀 불편한가 하면요, 항상 우리 교회에서 뭔가 이렇게 음식 같은 걸 마련할 때에 세명형제가 저 밑에 KFC에 있을 때는 굉장히 세명형제가 많이 도와줬어요. 가격도 싸게, 양도 풍성하게. 근데 세명형제가 한국 가고 나니까, 야, 이거 KFC 그거 닭다리 하나도 그거 그냥 먹은 것이 아니구나. 이게 정말 마음의 절실히 와닿았어요. 세명형제, KFC 로고성이 뭔지 아세요? 아니, KFC 로고성이 뭔지도 모르고 지금 KFC에서 일한다는 거는, 이거는 심각해요. 영어 잘 들으세요. 미국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젊었을 때부터 참 열심히 일을 하고 사업도 하고 돈도 벌었는데, 이상하게 돈만 벌면 또 빈털터리가 되고, 돈만 벌면 사기당하고, 이래가지고 정말 자기 인생은 소망이 없는 인생이다 생각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요, 요즘으로 치면 65살까지 평생 정말 제대로 이루어놓은 것도 없이 실패다라고 생각했어요. 한때 돈도 많이 벌었는데 나중에 되니까 돈도 하나도 없고, 여기로 말하면은 뉴스타트 얼라운스, 실업자 수당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죽고 싶은 거야. 예? 사업도 망해, 실업자 수당 받아, 마누라는 떠났어, 자식들도 자기를 저버렸어, 가정 풍기박산 났어. 그래서 하루는 길을 걷는데, 너무 실망해서 길을 걷는데 찬송가 소리가 교회에서 들리는 거예요. 그 찬송가가 뭔가 하면요,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예요. 주날님이, 그 찬송가예요. 그 찬송가가 이 사람 마음에 다 와닿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때부터 교회에 출석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다시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저에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런데 그 사람에게 환상이 보였는지 하나님 기회를 주셨는지, 그 사람이 한 사업이 뭔가 하면 KFC예요. 몰랐죠? 세명형제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이 사람이요, 그 유명한 커널 샌더스라는 KFC 창업자예요. 이 사람이 65살 때까지 하나님 모르고 살았고, 65살까지 그냥 그렇게 절망적인 삶을 살았는데, 주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그 찬송가 하나에 딱 꽂혀가지고 그때부터 교회 나가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영감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시작한 것이 KFC예요. 4평짜리에서 시작한 거예요. 지금 전 세계에 퍼져 있잖아요. 커넬 샌더스가 10년 동안 엄청나게 돈 벌었어요. 그런데 10년 동안 엄청나게 사업도 확장됐는데 커넬 샌더스 마음속에 허전한 거예요. 돈도 다시 많이 벌기 시작하고 사업도 확장되어 있고, 근데 인생이 허무한 거야. 하나님, 제가 뭘 어떻게 잘못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커넬 샌더스에 가르쳐준 거예요. 너 이제 남은 생에 내 불러갈 때까지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살아라. 그때부터 커넬 샌더스는요, 정말 전 세계에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엄청나게 헌신하고 섬기고 베풀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어느 날 기자가 물어봤어요. 당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의미 있는 나이는 언제였습니까? 커넬 샌더스가 말해요. 내 나이 75살 때가 내 인생의 결정기였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왜? 나는 그때 비로소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는 우리 생명형제가 이제부터 찬송가 주날개미 내가 평안히 시네 이거를 KFC에서 근무하는 동안에는 항상 부르고,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뒷모습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사랑하면은 끝까지 사랑하려고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섬기려고 한다면은 끝까지 섬기려고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로 작정했으면은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여러분들이 충성하려고 하면은요, 끝까지 가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인생의 뒷모습을 아름답게 장식하는 좋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의미를 두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솔로몬의 그 말년에 추하고 영적으로 타락하고 신앙이 변질된 그 안타까운 모습을 교훈으로 삼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인생의 뒷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기를 다시 한번 마음에 작정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 한결같은 인격과 한결같은 믿음을 저희들이 소유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끝까지 충성하고 끝까지 헌신하고 끝까지 믿음의 도리를 지키며 나가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조차도 주께 복종지키기를 원합니다. 죄의 생각들에 의해서 마음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늘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을 나를 위해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된 비전을 가지고 의미 있는 인생을 개척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